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좋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은 더 좋아. 믿음이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듣는 것은 세상 소리나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좋은 거야.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세상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 그러니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예수님 몸인데.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야. 몸을 이루는 지체.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죠. 포도나무장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날에 내가 와서 너희가 맺은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열매가 그토록 중요하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라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죠. 생명으로 오셨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흑암의 결박을,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성도는. 정말 진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인들 말고, 목사들도 가짜가 너무 많아서 오늘날에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정체를 감추어졌던 자들이
이제는 다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죠. 악한 말을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그 속에서 사람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빛이 없어. 뭐 기도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분별력만 가지고 있다면 성령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는 거야. 거짓은 진리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내 생각은 맞고 상대방 생각은 다 틀린 거야.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어요. 원수가 왜 원수야? 나와 생각이 같다면 그 사람이 원수가 결코 될 수가 없죠. 미웃고 그 정도가 죽이고 싶을 만큼 저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좋을 만큼 그 미움 어디에서 나왔어요? 죄에서. 그 죄는 창세기서 3장 6절에 선악과 먹은 죄. 죽는 거야.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 죽을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달리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서 이 죄는 누구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시기 위하여 아들을 오셔서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하늘에 두고 독생자 아들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는 거야. 그럼 예수 피가 뭐죠? 예수 피가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예수 피가 뭔데?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엇으로 들어와 계셔요? 예수님이. 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보혜사신데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돕는 자. 그 성령이 어떻게 들어오셔요? 말씀으로. 말씀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은 다 시들시들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말씀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뭐를 찾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신비한 능력.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그냥 팍팍 쓰러지고 버금을 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응? 그런 능력.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말씀 없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죽음이야, 죽음.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6절에.
율법주의자들은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은 다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거짓된 자들에게 돌아서야 되는데 거짓된 자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친구 삼아서 가깝게 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의 말을 내가 그리스도의 말로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감난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24장 24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그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미혹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나 선지자가 아니라니까. 선지자는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때까지야. 예수님은 이제 어떤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말씀.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남을 듣고 예수로 사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가죽 옷을 입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이 선악과 먹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탄의 속성으로 지혜로 입은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니까요.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함께, 그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죽 옷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나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인가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 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울과 같은 거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거. 아니, 거울이 없다면 나를 어떻게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잖아.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몽학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무서운 거야, 율법은. 율법은 용서가 없어.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율법과 대조되는 것은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보면 율법과 은혜야. 율법으로는 다 죽었어. 이미 죽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먼저 깨뜨리셔야 되잖아. 히브리서 2장 14절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되는 거야. 마귀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으셔요. 그런데 마귀 이놈이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 마귀를 먼저 멸하셔야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잖아요. 죄에서. 그래서 율법은 참으로 거룩한 것이다. 은혜만 사랑이 아니라 율법도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은 그토록이나 두려움을 줘요. 두려운 거야, 율법.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 당했기. 죽었어, 그냥 바로. 안식일날 일하면 죽어. 얼마나 무서운지 안식일날 1km만 벗어나도 죽어. 일하는 것으로 간주돼가지고. 율법은 계명이죠. 출애굽기서 20장 3절이야 17절까지 10계명 지키고 살아요? 10계명 지켜야 돼요. 10계명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알아야 지키지.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지켜?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피조물이야. 우상이 피조물이지 뭐야? 신이야?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아니, 이 간단한 말씀 한 말씀만 바르게 깨닫고 알아도 종교 생활은 안 하지. 세상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은 거야.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야. 이제는 아담의 죄 핑계 댈 수가 없어. 아담의 죄 해결해 주셨잖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 율법 자체가 용서와 사랑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게 된다. 율법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율법 없는 은혜는 없어. 율법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율법도 무섭기는 하지만 두렵기는 하지만 사랑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은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아.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으니, 사람은 모양은 사람인데 마치 영혼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으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짐승은 왜 하나님을 모르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에베소 4장 24절. 영이 없는 짐승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아느냐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의 제사가 율법의 제사잖아. 그렇죠? 제사에 대해서 내이기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려도 죄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양에게 떠넘겨가지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로 드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우리 죄로 산 제물이 되으셨죠. 화목제물.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절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생명 얻어서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오늘날의 마지막 때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왜? 왜 그렇죠?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버려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 그래서 목사들도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많은 목사들이. 또 성도들도 이해가 안 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세상이 있어. 세상이 좋아. 세상을 사랑해. 세상은 물질이야. 출애굽기서 23장인가요? 23장인데 몇 절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이 뭐야? 물질 아닙니까? 그 물질로 인하여 눈이 어둡게 되는 거야. 눈은 마음. 그러니까 뇌물 받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을 더럽히는,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죄가 되는 거야.
죄악이 되는 거야. 출애굽기서 23장 8절이야. 8절. 성도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해. 물질을. 교회는 다녀도. 근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 임금은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게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물질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 길은 사망길이고 영원한 지옥 불못이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응?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마귀에 미혹되지가 않아. 마귀에 미혹될 일이 없어요. 전부 물질에 걸려 넘어져 버려.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물질을 내가 그 탐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믿음이야. 그 힘이.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믿음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하면 말씀밖에 없다니까. 기도도 말씀에서 나와야죠.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에서 나오면 그 기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안 받으셔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 같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나 권사들이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교회 기도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다. 유괴 기도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기도 잘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주장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기도가 되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잖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그건 저 종교의 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또 다를 것이 없어. 가까운 불교만 해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 기도 따라갈 수 있어요? 교회는 여리고성 기도에 7일, 다니엘 기도에 21일, 모세의 기도 40일,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어요. 율법 따라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금식한 거 그거 따라 행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삼일 금식했죠.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데는 3일이야. 에스더가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에스더 스스로 왕한테 나가면 죽어. 그런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성경적인 금식은 3일이야. 자, 금식이 얼마만큼 내가 굶고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따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이게 금식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 30일 40일 억지로 굶는다고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뭐 했어요?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 했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준비했죠. 아니 안식일의 주인인 마태복음 12장 8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안식일 준비를 해. 만민이 기도하는지 이사야서 56장 7절인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 만민이 기도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있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머리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말씀이 나의 영혼이 사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때요? 건강해야 육의 양식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 건강해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급해야 하고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먹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두루마기를 너희가 먹으라 그러셨잖아. 먹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말씀이 원수 마귀와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날마다 믿음이 자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힘과 눈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 말씀. 더 강조할 나위가 없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그리스도인으로 합하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세마포.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세마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그 계명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하나님 사랑 첫째 계명이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예수 생명 가지고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하는 디딤돌 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고 사는 동안에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사망에 있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으로 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에게라도 작은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는 거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 후서 4장 4절인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 있잖아요. 헛된 거 구하지 말고 헛된 일에 헛된 수고하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으니 탐심과 정욕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좋은 탐심과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세상을?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말씀 능력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시라. 다 이루어주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거야. 평안과 복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아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두려움을 줘.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창조자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리라. 왜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넉넉히 이어나가는 거야. 견디는 거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그 수고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오늘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